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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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1장 말씀이죠. 1절에서 21절. 여호야다라는 사람 어떠한 일을 많이 했는지, 또한 그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훈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봅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왕국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오랜 동안 같은 동족이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전쟁을 해나갑니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달라요. 민주자유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나뉘어 있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나뉘어져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처음부터 전쟁을 했어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유다 왕 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유다 왕 아비암 사이에 또한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유다 왕 아사 사이에 전쟁이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 사이에는 전쟁이 없고 아주 사이가 좋죠. 돈독하죠. 자녀를 또한 나눠서 사돈 관계를 맺고 갑니다. 아들, 딸을 주어서 결혼을 시켜요.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이 유다 왕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된 것이죠. 아합은 본래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게다가 아내를 그 시돈 사람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두게 됩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의 바알 신당을 지음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노를 또한 샀어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 어머니와 그 딸입니다. 아달랴를 왕으로 맞이한 남쪽 유다에도 바알 신당이 세워지고, 여호람은 아달랴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기게 되죠. 선지자 엘리야가 너는 내 아비 여호사밧과 아사 왕의 길을 따르고 우상을 버리라고 여러 번 충고했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마침내 야훼께서 치심으로 창자에 고치지 못할 병이 들어서 비참하게 죽게 되죠.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시 섬의 장사를 지냈으나 열왕의 묘지에는 묻히지를 못했어요. 다윗성의 장사를 했으나 열왕의 묘에는 묻히지 못했다. 여호람이 죽자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죠. 그 후부터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왕은 그저 꼭두각시로 세워놓고 허수아비예요. 아시아는 아달랴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악을 행하죠. 그나마 아시아가 이스라엘 왕 요람의 방문을 갔다가 예후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되자 유다 왕국은 아달랴의 손안에 들어갑니다. 아달랴는 유다 왕손이라는 왕손은 눈에 보이는 대로 죽여요. 아달랴는 악한 여자였고 남편이 다스리던 나라를 아들이 다스리게 하고, 또한 아들은 그저 세워만 놓고 자기가 쥐락펴락합니다. 아들 손자 다 죽여 없애고 자기가 왕이 되죠. 결국은 아달랴가 6년 동안 유다 왕국의 왕 노릇을 합니다. 죽은 여호람의 딸로서 아하시아의 누이로 여호사밧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시집을 가서 그때 당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가 되죠. 이 여호야다와 여호사밧이 끊어진 유다 왕선을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죽은 아하시아가 낳은 갓난아기를 6년 동안 성전에서 숨겨서 기릅니다. 아이가 자라 7살이 되었을 때 여호야다는 쿠데타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반란을 일으키죠. 7살 되더니 이런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입니다. 여호야다는 전략을 세워요. 우선 백부장들을 불러서 모의를 합니다. 유다의 각 고을로부터 레위인과 족장들을 불러서 전략을 짜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을 동원해서 또한 지지를 얻어냅니다. 거사의 날은 안식일로 정해졌고, 다윗이 쓰던 창과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꺼내어 백부장들에게 주어서 성전 뜰을 지키게 합니다. 백성들에게 병기를 주어 좌편에서 우편까지를 지키게 했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뿐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그 3대로 나누어 3분의 1은 성전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3분의 1은 기초문을 지키게 하죠. 예, 그리고 안식일이면 교체되는 출번할자와 입번할자를 다 제 위치에서 떠나지 못하게 그 자리를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왕자를 성전으로 인도하여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궁으로 인도하여 율법책을 주고 멸류관을 씌우고 왕의 만세를 외치죠. 이 왕의 이름은 요아스고 그때 왕의 나이는 7살이었다. 이 시전에 단종이 8살에 왕이 되었는데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됐어요. 왜 여호야다는 7살 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을까요? 이런 경우에 무력 쿠데타는 일으켜도 되는 것일까? 예, 왕손이 끊어지고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도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정신을 똑바로 차렸던 것이죠. 그는 왕손이 끊어져서는 안 될 왕손이 끊어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22장이죠. 18절입니다. 또 그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합니다. 내 자손 중에 이스라엘 왕의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열왕기상 8장 25절이죠. 그런데 다윗의 왕손이 그만 끊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여호야단이 끊어진 왕손을 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시아가 낳은 갓난아기를 6년 동안 숨겨서 키웠어요. 7살 난 아이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무력혁명을 일으킵니다. 다윗의 왕손이 끊어지지 않아야 그 혈통을 타고 메시아가 날 것을 여호야다는 믿었기 때문이죠. 이 대제사장은 자식은 핏줄을 타고납니다. 자식을 낳게 하려면 끊어진 핏줄을 반드시 이어야 된다. 한국 사람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양자를 해서라도 대를 이으려고 하는 것이 아마 이런 사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합니다. 여호야다가 이으려고 한 것은 단순한 가문의 대를 이으려는 것이 아니고 구세주 메시아가 탄생할 길을 막는 세력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달랴는 사단의 딸이었어요. 그는 단순한 정권욕에 불타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악녀였죠. 그는 다윗의 혈통을 끊어서 메시아가 땅에 오는 것을 방해하는 공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 자식 죽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손자 손녀를 죽여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여호야다는 이런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긴 제사장이죠. 사탄과의 싸움은 양보와 인내만으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정면 공격도 해야 하고 또한 칼로 덤비면 칼로, 지혜로 덤비면 지혜로 맞서 싸워야 했던 것이죠. 여호야다는 목숨을 걸고 아달랴를 쳐 없애기 망정이지 아달랴를 그냥 두었더라면 유다 왕손은 끊어지고 메시아의 줄기는 잘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교회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끊어질 듯 하던 그런 믿음의 줄기가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이죠. 교회는 믿음의 씨를 간직하고 자랍니다. 이 믿음의 씨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종들이 있죠. 항상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한 명이라도 있습니다. 결국은 씨를 지키고 믿음의 씨를 물려주기 위한 싸움이었던 것이죠. 이 믿음의 씨는 예수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씨를 지키고 믿음의 씨를 물려주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죠. 이 믿음의 씨는 예수의 복음이고 또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진리, 교회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교회는 이것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사탄이 고개를 흔드는 것은 이것을 잃어버리게 하라는 것이죠. 사탄이 교회에 싸움을 일으키는 것은 빼앗아가려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만은 지켜야 되죠.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의 복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진리만은 목숨을 걸고 지키고 사수하고 나가야 되죠. 여러분들은 예수의 복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진리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는 믿음의 씨를 소유한 교회입니다. 새 생명을 받았고 그리하여 새 빛을 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씨를 잘 보존하고 기르고 꽃을 피워야 되겠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예배도 전도도 선교도 봉사도 친교도 믿음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혼, 사업, 연구, 여행 믿음으로 해야 되겠죠. 예,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고 악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고 모래압과 힘으로 하려는 사람은 아합과 같고 이세벨과 같다라고 생각해야죠. 아달랴와도 같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여호야다와 같고 여호시브아과 같아야 되죠. 여호야다와 여호시브아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걸고라도 꼭 사수해야 될 것, 사단에게서 믿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믿음의 씨앗을 잘 길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야다는 왕의 후견인이 되죠. 그 이후로 7살 난 왕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율법을 가르쳐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친히 백성들을 불러 모아 왕과 언약을 맺게 하죠. 여호와만 섬기기로 언약합니다. 발에 신당을 부수고 발의 제사장 mat단을 죽였어요. 제사 제도를 회복합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직원들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수하에 두어서 반차에 따라 돌아가면서 봉사하게 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번제를 드리게 했어요. 다윗의 규례대로 문지기는 문을 지키고 노래하는 자는 노래하게 하죠. 요아스 왕은 제23년 되는 해에 성전 수리를 명령했고 그것이 잘 이행되지 않자 여호야다가 앞장을 서서 성전 수리비를 모으려고 직접 진두지휘하여 성전의 퇴락한 곳을 수리합니다. 요아스는 이름만 왕이고 여호야다가 왕의 일을 다 했어요. 여호야다는 나이가 많아 130세에 돌아가죠. 온 백성이 여호야다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애통합니다. 백성들이 여호야다를 다윗성 열왕의 묘실에 장사하죠. 열왕의 묘실에는 아무나 묻힐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왕손이라 해도 묻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버지 아하시아는 예후에게 맞아 죽고 다윗성에도 묻히지 못했어요.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은 다윗성에는 묻혔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묻히지 못합니다.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었으나 다윗성 열왕의 묘실에 묻히죠. 선지자의 이름을 또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또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는 말이 이런 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다. 성도가 죽었을 때 교회 묘지에 묻히는 것은 여간 복된 일이 아닙니다. 장로라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교회 묘지에 묻히지 못하겠죠.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그네라도 믿음을 지키면 교회 묘지에 묻힐 수가 있다라는 것. 여호야다는 다윗성 열왕의 묘실에 이렇게 안장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호야다는 다윗의 왕손이 아니었으나 그 왕손에서 맺힌 결실은 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믿음을 저버리죠. 그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호야다의 강권에 의한 믿는 척한 그런 믿음이었다. 요아스는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죠. 왕이 우상을 섬기니 백성들도 따라서 우상을 섬깁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선지자 스가랴, 여러분들 아시죠? 스가랴가 백성들 앞에 나타나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명령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느냐. 너희가 야훼를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너희를 버렸느니라. 이 말을 듣고 왕과 백성들이 분개하여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요아스는 배은망덕한 왕이었어요. 그는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된 것을 알면서도 다 잊어버린 척 한 것이겠죠. 그럼 잊었겠습니까? 알았겠죠. 여호야다는 왜 자기를 세워 왕 삼은 이유를 깨달지를 못했다는 것.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죠. 스가랴는 짐승만도 못한 요아스의 손에 이렇게 맞아서 죽습니다. 성전뜰 안에서 돌에 맞아 죽는 일은 그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어요. 충성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지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죠.
충성은 끊어진 줄기를 이어주는 것이지 이어진 줄기에 맺히는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충성하는 자에게는 칭찬이 없어요. 상급도 없고 결과도 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가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바울은 다시스로 가지 못해요. 그래도 이들은 그런 것에 상관치 않고 충성합니다. 잘된 일이 잘못되고 회개한 사람 다시 죄를 짓고 떠나갔던 귀신이 돌아오고 나았던 병이 악화되고 성공한 일이 실패로 돌아가도 충성하는 사람은 여전히 충성한다는 것. 충성하는 사람의 결말을 볼 수 없어도 결말은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야다의 충성으로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낳은 것을 알고 있어요. 여호야다는 주고 하늘나라에서 충성의 결말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돌아가서라도 충성할 것은 끝까지 충성하고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순교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왜냐하면 땅에 있으나 하늘에 있으나 우리가 돌아갈 곳은 바로 천국이 우리의 고향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못다한 충성을 아들이 하고 아들의 결말을 보지 못하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충성해야 되겠다. 그러한 충성은 여호야다와 같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여호야다와 같이 충성하다 하늘나라 왕실의 묘에 묻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